말씀의 제목을 삼손 두 번의 기도에 응답 100%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서양 속담을 이렇게 듣다 보면 세 가지 돌아오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뭐가 돌아오지 않는가? 첫 번째는요, 할 쉬를 떠난 화살촉이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아오지 않는 것은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 돌아오지 않고요. 마지막은 돌아오지 않는 것이 뭡니까? 바로 시간이에요. 지나간 시간은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할 때에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간 세월을 후회하면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후회한들 못하겠습니까? 사단은 자꾸 과거에 집착하게 만들고 과거를 그리워하게 만들고 현재 삶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는 보다 더 열심히 품고 오늘의 성실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 버릴 걸 버려야 되는데 어떤 걸 버려야 되겠습니까? 알지 못하게 내 안에 들어온 게으른 습관들, 악한 습성들, 그리고 사단이 정말 좋아하는 건데 거짓말, 또 때로는 교만함,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그렇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도 그런 불신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면 어떡하겠습니까? 또한 사람이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믿어야 되겠지만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사냐? 가장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뭘 하면서 야, 이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아니면 하나님 싫어할까를 분별해 보는 거예요. 분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는 건데 분별력을 갖자 그러는데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럼 뭐냐 했을 때 가장 먼저 주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넉넉히 더해 주신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에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반면에요,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될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처절하게 실패를 맛보는 한 사람이 있다면 작은 태양이라고 이름 붙인 삼손이라는 사람이에요. 삼손은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다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번째 사사로 보냄을 받았지만 사사로서의 영적 정체성을 도무지 갖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다른 사사들이 잠깐 일하던 사사들이 통치하던 때는요, 그 땅에 사사가 있는 날 동안 평안함이 있었지만 삼손이 이 땅에 보냄받은 20년이라고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표현했는데 20년간은요, 유다의 평안이 여전히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심에 맞는 목적을 이루는 그런 멋진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삼손이 얼마나 정말 엉터리였습니까? 삼손이 이방 여인 블레셋 여인이 마음에 들어가서 딘다로 내려가서 블레셋 여인을 취해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았다가 처절하게 실패를 합니다. 어떤 실패를 했습니까? 수수께끼를 냈는데 아내를 통해서 수수께끼 답이 들통나니까 뿔딱지가 나가지고 말 그대로 바깥에 나가가지고 30명을 때려잡아다 옷을 벗겨서 수수께끼에 대한 선물로 답을 맞춘 사람들에게 선물로 나눠주고 말았었습니다. 그래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리고는 모르게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분노도 좀 가라앉고 시간도 좀 지나고 하니까 어떻게 했냐. 삼손이 다시 딥나루 이렇게 내려갑니다. 왜? 자기 부인을 두고 왔으니까. 그래서 자기 부인을 찾으러 이렇게 갔더니 부인이 있는 방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장인어른이. 아니, 장인어른 왜 방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까? 그랬더니 자네 미안하네. 내가
부인을 기뻐하지 않는 줄 알고 자네 친구에게 줘버렸다네. 여러분, 정말 나쁜 아빠죠. 정말 나쁜 장인이죠. 사이가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인을 갖다가 남에게 줘버려요. 그것도 친구에게 줘버려요. 야, 이런 상황 우리가 어찌 해석하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블레셋 사람 장인의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삼손의 품에 들려있는 아기 양이에요. 어린 염소를 품에 안고 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염소 새끼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자네가 알지 않는가? 자네 부인보다가는 그 여동생이 더 이쁘잖아. 내가 그 여동생을 주겠네. 여동생 차지하기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나쁜 아빠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은혜를 떠나버린 사람들은요, 과거에도 오늘날에도 미래도 마찬가지로 엉터리들이 많은 거예요. 아주 파렴치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이 삼손의 장인이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삼손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네, 얼마나. 그것도 그냥 힘도 세고 몸도 거우고 이런 삼손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 당시 바깥으로 뛰쳐나가가지고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여우 2마리씩 이렇게 서로 꼬리를 묶고 나선 거기에 횃불을 달아가지고 밀밭으로 보리밭으로 포도밭으로 또 정말 감람나무 밭으로 보내가지고 다 불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화가 났으며. 그러니 이 블레셋 사람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그 블레셋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우리 밀밭, 보리밭, 포도밭이 다 불타버렸는가 막 원인 자초지종을 갖다 규명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 삼손이 그랬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또다시 화가 나니까 어떻게 돼요? 화를 화로 푸는 거예요. 그 삼손의 장인과 삼손의 딸들 데려다가 그냥 삼손의 했던 방법 그대로 그냥 불태워 죽여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얼마나 처절합니까? 삼손 한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니까 모든 것들이 뒤틀려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래서 300마리의 그 여우를 풀어가지고 모든 걸 불태워서 죽였으면 태워버렸으면 좀 마음에 정말 담대하고 좀 드러내고 막 큰 소리도 쳐야 되는데 오히려 그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에단 바위 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산 깊은 바위 틈에 숨어서 있는 그 거구가 막 바위 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이게 처절한 삼손의 정말 불쌍한 모습인 거죠. 그러니 삼손을 내달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지파를 찾아갑니다. 유다 지파를 찾아갔어요. 유다 지파를 찾아가가지고 때를 지어서 찾아가가지고 당장 전쟁을 할 것처럼 막 기세 등등해가지고 유다 지파를 협박합니다. 삼손 내놔라. 삼손. 그러니 유다 지파는요 겁을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걸 얘기를 듣고는 삼손을 찾아갑니다. 에단 바이튼까지 찾아가가지고 그것도 그냥 유다 지파의 리더들 몇 명만 찾아간 게 아니라 무려 1,000명이 삼손 한 사람을 데려오려고 그것도 그것을 블레셋에서 넘겨주고 1,000명이 에단 바이튼으로 찾아가가지고 삼손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이 순수하게 그를 묻게 합니다. 나를 묶어라. 그리고 철저하게 묻게 하고 나서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어주게 합니다. 근데 삼손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아무리 튼튼한 그 줄로 묶어도 금방 끊을 수 있는 거 알아요. 아니나 다를까 삼손이 블레셋 앞에 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불탄 삼처럼 여러분 지푸라기가 불타보세요. 뭐 묶고 나면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한 번에 다 끌어져 버리고 거기서 무려 새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쳐 죽이는 거예요. 나귀 턱뼈를 가지고 뭐 나귀 턱뼈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사진을 보니까 그걸 가지고 1,000명을 쳐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기사가 등등합니까? 그리고 거기서 삼손이 막 너무 신발이 난 거예요. 내가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고 막 자랑하면서 삼손이 졸지에 뭐가 되냐면 시인이 됩니다. 시인. 어떤 시를 썼냐? 15장 16절 보면요.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1,000명을 죽여. 여러분 사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일당 1,000이 삼손이에요.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막 1,000명을. 근데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건데 1,000명을 가지고 나귀 턱뼈를 죽인데 당시 블레셋 군대는요 철기 문명이라고 말해요. 아주 새로 만든 칼날을 가지고 있던 사람, 새로 만든 칼창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쇳덩이를 튼 사람을 갖다가 나귀 턱뼈로 다 쳐 죽였다는 거예요. 놀란 일들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신바람 나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나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생겼냐? 자기의 연약함이 드러났는데 힘이 빠진 것도 아니고요.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하나 목이 마른 거예요. 목이 말라요. 목이 말라가지고 막 부르짖기 시작하는데 이게 삼손이 태어나서 처음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15장 18절에 보니까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도다. 이제서야 막 주께서 종을 통해 이 큰 구원, 1000명을 죽였도다. 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목마르기 전에는 야 내가 다 죽였어 그러다가 내가 목이 말라 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종의 손을 통해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이제 목이 말라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습니다.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죠. 이방의 잡족들. 저들에게 내가 죽겠습니다. 뭐 때문에? 목이 말라가지고 이 불쌍한 삼손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바람 나가지고 막 노래 부를 때 내가 했어 막 했을 때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참고 계시는 거예요. 가만히 듣고 계시는 거예요. 가만히 듣고만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었는데 저 같으면 막 괘씸해서라도 목마르다고 꿈도 꾸지만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삼손이 목말라서 죽겠습니다. 저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나가 떨어지겠습니다. 막 부르짖으니까 한 방에 응답하시는데요. 바로 움푹 패인 곳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는데 그곳에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즉시로. 그래서 에낙고레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목마른 자의 샘이다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붙여줍니다. 에낙고레. 여러분 가끔 길을 가다 보면 에낙고레라는 그런 간판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삼손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에낙고레. 여러분 삼손이요 평생 2번을 기도하라는데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언제 기도할까? 언제? 마지막 때. 여러분 악한 사단은요 꼭 기억하세요. 악한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술수가 하나가 있는데 그건 음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방의 지단들은 항상 거기에 음란이 도사리고 있는 걸 아셔야 됩니다. 또한 특별히 오늘날 판치고 있는 한국의 더러운 이단 지파들 있잖아요. 이단의 세력들 속에는 반드시 음란이 개입돼 있어요. 여러분 볼 것도 없어요. 통일교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왜? 그 사단이 이용하니까요. 근데 오늘 이 삼손이 그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에도 불구하고요, 영적으로 음란의 눈이 멀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전히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전에는 자기 부인을 블레셋 사람에게 취했다가 이제 한 단계 더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어디 단계까지 갑니까? 창녀로 쓰임받는 드릴라를 갖다 만나는 거예요. 옛날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삼손과 드릴라 혹은 삼손과 데릴라 이런 영화도 막 많이 상영했었잖아요. 그 데릴라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삼손이 머리를 다 잘리고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들이 섬기는 다곤이라는 신전에서요 고작 하는 게 맷돌, 연자 맷돌이라고 하는 소가 끄는 맷돌인데 그 맷돌에 돌리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 작은 태양 빛을 드러내야 될 삼손이 어처구니 없게 빛을 보지 못하는 그런 처절한 신세가 되고 마는 거예요. 눈이 빠져버리고 말거든요. 눈이 빠져버리고 말아요.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피폐하고 영적으로 망가지면요 오늘 삼손처럼 볼 수 있는 것도 보지 못하게 되고 깨달을 수 있는 것도 깨닫지 못할 그런 어리석은 자의 위치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삼손이 불쌍한 그런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삼손은 자기가 느끼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그 데릴라를 통해서 머리가 잘린 그 머리털이 조금씩 자라감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설마 삼손의 머리털이 자란다는 걸 아예 안중에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의 머리털이 조금씩 자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자신에게 조금 더 기력이 회복되는 걸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삼손이 다곤 신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서가지고 삼손의 재롱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삼손의 재롱.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거구가 춤을 추고 노래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보기 좋았겠습니까? 그것도 적국의 가장 큰 장수처럼 쓰임받는 삼손인데 그 당시에 가장 큰 히트를 치는 사람이 바로 삼손인데 그 삼손이 나와가지고 자기들 위해서 재롱을 부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싶어서 삼손을 데리고 나오겠습니다. 근데 마침 삼손이 다곤 신전의 두 기둥 사이에 이렇게 세워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삼손을 손을 잡고 이끌어온 한 소년에게 그 기둥이 있는 곳에 나를 좀 데려다가 내 손 좀 대줘라. 양쪽 기둥에다. 그러니까 이 소년이 기둥에다 손을 대게 할 때 그때 삼손이 기도하는 거예요. 삼손이. 그래서 삼손이 그때 기도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사기 마지막 부분으로 달려가면서 16장 30절에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온 백성들이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이렇게 고용합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있었는가? 그것을 기도하는 삼손의 그 16장 28절에서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삼손이 그 마음이 얼마나 측은하고 안타까운지 몰라요. 예. 그때 삼손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자기 멋대로 살다가 눈이 뽑히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나를 좀 생각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갖게 하옵소서. 원수를 갖게 해달라. 삼손 아는 거예요.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하면 자기도 같이 죽어 나가야 되는 걸 아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적인 삼손입니까? 사실 삼손이 거룩하고 바르게만 살았다면요 20년이나 40년 60년 동안 블레셋 군대에게서 자유를 잃고 나라가 평안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고작 딥나의 여인 꼬리 쫓아다니고 장녀 뒤끝 쫓아다니다가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린 그런 처절한 삼손이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었어요. 한번 더 해볼까요? 마음대로 살다가 마음대로 죽어나간 어리석은 사람. 불쌍한 거예요. 삼손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어떤 사람에게도 자기 생명을 빼앗을 자격을 주지 않았어요. 그 어떤 사람도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는 자격은요, 아무에게도 없어요. 그것은 악한 사단이 하는 그런 짓거리인 거예요. 사단에게 쓰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처절한 정말 몸부림 부르짖음이 필요한데요. 우리나라는 1년에 자살하는 수가 1만 3천 명이래잖아요. 올해 더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코로나 이후로 더 늘었다 그랬으니까요. 전세 사기에 몰려가지고 그렇게 자살한 젊은 20, 30대 부부들 처절한 거예요. 근데요, 이 더 악한 영들이 나라를 그렇게 주도해 나가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속아서는 안 되고요. 절대로 그 어떤 경우도 우리 낙심하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우리는 반드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나는 구멍이 있다. 옛날 속담처럼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삼손 거기서 죽지 않아도 돼요. 그 방법이랑 다른 방법으로도 그는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죽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결정했던 어리석은 삼손이었던 것이죠. 처절한 삼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삼손의 연약함을 우리가 잘 돌이킬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보낸 거인들이에요. 영적 거인들. 우리 엄마들도 우리 아빠들도 다 영적 거인들이에요. 또한 삼손이 복을 받으면서 출생한 것처럼 이미 우리도 복을 받으면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사람도 무시할 사람 없고요,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삼손만 복 받으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 복을 받고 자라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더 나가서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엉망진창인 자기 멋대로 사는 삼손조차도 불과 2번 한 기도인데도요, 그걸 다 응답해 주시잖아요. 나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이것 달라고 이것 주고 저것 달라고 저것 주겠습니까? 우리는요,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고 싶어서 안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안달하시는 그런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사시대는요,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의 시대예요. 제멋대로. 그런데 제가 지난 몇흘 쭉 시간을 지나가면서 한국교회를 생각하고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계속 흐르는 눈물을 갖다 주체할 수가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 제멋대로라는 거예요. 다 제멋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한국교회요, 대형교회 잔치 다 제멋대로. 작은 교회 나름대로 다 제멋대로. 우리 교회 나름대로 제멋대로 다 그런 것처럼 여겨서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삼손으로 시대를 구원하라고 보냈는데 겨우 고작 파이 한쪽, 빵 한쪽 때문에 제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처절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손은요, 나실인으로서 다른 말로 구별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존재감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신의 영적인 신분, 영적인 정체성이라고 말하는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아마 이렇게 말하면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너 하나님 사람 맞아? 너 하나님 믿어? 할 때에 막 우리는 발끈 화를 낼지도 몰라요. 당연히 나 하나님 믿지.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믿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영적인 신분, 영적인 삶의 모습을 돌아볼 때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그 부모가 딥나 여인은 안 돼, 딥나 여인은 안 돼, 야 이방 여인은 안 되라고 그 마노아가 또한 그의 엄마가 얼마나 그렇게 아들을 막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딸이 원하면요, 꺾지 못할 것 같아요. 부모 마음이라. 그러니 마누안들 딥나 여인 취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막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아들을 애지중지 키워왔으면 그 아들 고집 못 꺾는 거예요. 딸 고집 못 꺾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부모님 말을 안 듣고는 찾아가는 길은 망하는 길이었던 거죠. 이 삼손이 그렇게 어리석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인 뺏겠다고 분노가 불타올라가지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300마리 여우를 가지고 그 지역을 다 불태워버리는 이 처절한 거예요. 다 자기 만족, 자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거죠. 러시아의 푸틴, 지옥 중에도 가장 뜨거운 불지옥이 떨어질 거예요. 자기 만족 때문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죽이고 있으니까요. 러시아 정교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런 푸틴을 지지했으니까요. 전쟁을 정당성 여겼고 우크라이나의 기독교인들 갖다 매도했으니까요. 다 자기 만족이. 그러니 사사시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사자의 몸에서 꿀을 취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했잖아요. 죽은 사체를 만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삼손의 모습이 막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사자 그 몸에서 벌집에서 꿀을 따다가 막 신바람나게 먹고 오는 거. 꿀, 와, 막 달콤하니까 막. 그래서 성경 뭐라고 표현하냐면 길을 가면서도 막 그 꿀을 빨아먹었다는 꿀. 꿀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옆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드리고. 죽은 사자에게서 나온 거. 다른 말로 하면요, 성경적이지 않은 것에서 취하는 것들은요 모두가 죄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취하는 것들은 모두가 죄입니다. 단지 우리가 이건 죄가 아니야처럼 여기는 것뿐이지 그건 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 나귀 턱뼈는 죽은 자의 몸에서 나온 턱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기운이 세고 힘이 있어도 새 나귀 턱뼈를 손에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돌아보니까 사단은요, 마침 그때를 맞추는 거예요. 마침 그때. 내가 예쁜 여인을 막 생각했는데 마침 그때 길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막 예쁜 여인을 생각했는데 마침 그때 옥상에서 예쁜 여인이 막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걸려드는 거죠. 삼손이 막 뿔이 이렇게 났는데 마치 거기 새 나귀 턱뼈가 있는 거, 그걸 잡은 거. 잡아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나시로서의 서약이 있잖아요. 포도주 맞으면 안 되고, 포도 껍질 먹으면 안 되고, 포도 씨도 먹으면 안 되고, 포도에서 나는 모든 거 먹으면 안 되고, 죽은 사체 만지면 안 되고, 머리털을 잘라서는 안 되고. 그런데 마침 거기 죽은 나귀 턱뼈가 있으니 그걸 잡아가지고 1000명을 죽였다고? 그래서 심판 나서 노래를 부른다고? 말도 안 되는 거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삽시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셔야 돼요.
남편들이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자녀들이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놈들이 은금 덩어리를 갖고 오면 뭐 하겠습니까? 사망으로 가는 그런 길목에 노잣돈으로 쓰임받을 텐데 절대로 그래서 안 되는 건데, 삼손은 자기 영적 신분을 잃다 보니까 죽은 사자에서 나는 꿀 때문에 만족했고, 낙이 턱뼈 잡아가지고 1000명 죽였다고 자기 만족했고, 다 실패 덩어리였던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결과도 너무 좋지만요,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과정이에요. 과정. 단계가 바르고 의롭고 정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악한 사단은요, 순간마다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직장 사람, 좋은 직장 생활은 어떤 직장 생활, 좋은 직장 생활이냐? 내가 정당하게 일한 만큼 보수를 준다면 그 직장은 좋은 직장이에요. 또 그렇게 주는 사장은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이 나라와 또 민족을 위해서 가만히 살펴보면 뭐 정부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어떤 사람이 정직하고 바르고 의롭고 공의롭게 가고 정말 누가 국민을 생각하는가를 갖다 바라봤을 때에 정당이나 또 정치인들에 대한 평가도 달라지고 직장의 사장이나 또 여러분의 그 상급자들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 항상 그래요. 누구를 위하는가? 그 모든 테두리 중심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잡고 있어야 돼. 네.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이에요. 삼손의 중심에는 나. 지난주에 그랬죠. 삼손은 두 가지 신을 섬겼다 그랬죠. 하나 자기란 절대 신을 섬겼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겼고.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도 찾고 필요에 따라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우리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전심으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주인 삼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옆에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을 주인 삼았군요. 아멘.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사람.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사람. 세상 거 잡아봤자요, 전혀 유익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깨뜨린 삼손의 장인도, 또 삼손의 부인도, 또 데릴라도, 또 삼손의 연약함도 우리는 다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더더군다나 유다 지파 사람들 1,000명을 데리고 삼손을 찾아갔던 그 사람들은요, 사실은 철저하게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회개가 필요하냐?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힘센 삼손, 한 사람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삼손과 유다 지파가 연합을 했다면 블레셋 군대 물리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친일파라고 얘기하는데, 일제 감정기의 친일파 사람들이 친일을 하지 않고 당시에 그렇게 독립운동했던 사람과 손을 잡고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싸웠다면 2차 세계대전 끝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독립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 어떤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왜 그렇게 그 당시 일본 사람들 편에 섰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일본이 망할 줄 몰랐다. 그러면 훗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났을 때 우리 다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갈 사람들인데 너 그때 왜 그랬어? 만약 묻는다면, 하나님, 저는 그때 하나님이 그거 안 보실 줄 알았어요. 그 뒷날은 내려갈 때 그때 하나님은 안 보실 줄 알았고, 그 데릴라 이 창녀와 내가 함께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은 안 보시는 줄 알았어. 그래서 내 맘대로 했어요. 만약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서 산통 다 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백주의 대낮같이 삼손을 계속 지켜보신 하나님, 삼손을 추적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거든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굽어 살펴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지파는요, 그 메시아가 오는 그런 계보의 지파를 가진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요, 그 지파 값을 못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삼손의 부모 마노아 그의 부인은요, 아들을 똑바로 키워야 되는데 아들 제대로 컨트롤 관리하지 못했어요. 후에 나오는 사무엘의 엘리 가정처럼. 근데 꼭 그런 가정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무엘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한나 가정들도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이 어리석고 미련한 힘센 삼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때로는 평범해 보여도 뭐 특별하게 잘하는 것 없어도 하나님을 잘 믿는 그 자체라만 해도 만족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자라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되죠. 뭐가 더 필요했겠어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에 가끔 엄마들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주일학교 예배를 잘 드리게 돼 와서 봐요. 그러면서 1980년대니까요. 돈도 귀할 때잖아요. 그러면 또 와서 물어봐요. 우리 아이가 헌금 200원, 헌금 500원 하던가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헌금하라고 돈을 주는데 아이들 헌금 안 하고 자기들이 막 중간에 오다 까먹기도 하고 500원 중 250원 까먹고 200원 까먹고 300원 하고 한 이런 애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부모는 와가지고 우리 아이 예배 잘 드리는가, 우리 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잘 도적질하지 않고 잘 쓰고 있는가, 막 그걸 보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요, 뭐 아들은 아들대로, 딸은 딸대로, 나는 나대로, 그런 부모들의 자녀들은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삼손 부모는요, 호미로 메울 수 있는 걸 가래로 메워야 됐고, 가래로 다시 말하면 삽인데 삽으로 메울 수 있는 것을 포크레로 메워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사사기 삼손 스토리가 어떻게 마칩니까? 그렇게 다곤 신전에서 죽어나간 삼손의 시신을 갖다가 그 부모가 수습해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보내준 그 아들을 갖다가 저녁에 돌무더기 속에서 뒤척여가지고 온갖 피투성이었을 텐데 그 아들을 수습해가지고 오는 그 부모 마음이 오죽해.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절대로 우리 아들, 딸들 잃기 전에, 아들, 딸들이 잃기 전에 때로는 버겁고 힘들고 거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잘 양육하자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또 다시 하나는 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렇게 엉망진창된 삼손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삼손보다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삼손 부모보다 못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삼손의 실패를 우리가 먼저 보고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실패를 두 번 다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두 번 기도했던 삼손에 비해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했으며 신약의 저자들이 이렇게 말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 쉬지 말고 기도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앞으로 몇 년 동안 기도할 수 있겠어요? 지금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들들, 우리 손자들, 우리 손녀들 하나님 알면 안 됩니다. 우리 아들, 딸이 이 땅에 돈을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습니까? 하나님 찾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찾아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부르짖음이 매 순간마다 있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봤을 때에 고개를 돌려버리고 싶은 그런 삼손이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긍휼히 여기면서 기도하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우리도 살다 보면요 절박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삼손처럼 하나님 나 목말라 죽겠습니다. 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내가 맞아 죽겠습니다. 물 주세요. 이 절박할 때 찾아온 한 삼손의 기도처럼요 오늘 우리도 우리 삶의 절박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있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은혜, 절박함이 우리가 있기 원합니다. 자신의 비관적인 삶을 바라보면서 자라온 절박함의 삼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응답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비록 저희는 분노 때문에 생겨난 거고 또 다곤 신전을 갖다 무너뜨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거고 블레셋에 대한 원수를 갖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해서 부르짖어서 기도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자의 기도조차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지금 누가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넉넉한 삶을 사는 이가 있습니까? 누가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견뎌내고 있는 이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누가 보아도 그렇게 평소에 여유 있다고 생각할 만한 가정은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절박함이 토로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삼손보다 더한 은혜자로 우리가 살아내기 원합니다. 삼손은 목이 말라 그렇게 자신의 영적 지위를 정말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가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달 반 전에 제가 장례식을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포천 장례식을 갔는데 한 자매가 저를 얼른 알아보는 거예요. 목사님 하고 달려오더라고요. 그 집은 쌍둥이 자매였거든요. 쌍둥이 자매. 근데 한 자매가 너무 똑똑한 자매. 뭐 맨날 전교에서 1등하던 그런 자매인데 이 아이가 너무 힘들었어요. 학교도 가기 싫고 공부도 하기 싫고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우울증과 비슷한 것이 와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님을 이렇게 만나게 해줬어요. 사모님이 상담을 잘하고 컨트롤 잘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사모님이 그 집에 가가지고 그 아이 방에 들어갔는데 안 나오더래. 다른 사람은 들어가면 그 아이가 얘기도 안 하고 입 다물면서 안 나오는데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상해. 왜 안 나오지? 그러더니 한참을 시간을 보낸 다음에 두 사람이 손을 꼭 잡고 웃으면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제게 얘기해요. 목사님, 사모님이요. 저 도봉산 자락 가가지고 도봉산 등산로 입구에서 나한테 맛있는 것도 사줬어요. 막 그러더라고요.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한 적 없었던 것 같은데 막. 그러면서 아이가 우리 사모님을 만나서 대화하면서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잘 회복이 돼가지고 지금은 교사로 두 딸이 쌍둥이, 둘 다 쌍둥이 딸인데 둘 다 교사로 이렇게 쓰임받고 있다. 그것도 이제 제가 얘기하는 학생은 고등학교 3학년 영어 교사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 은혜 그때 손 내밀어 주셔서 감사해요. 그때 다시 하나님 찾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래.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얘기를 드론드론 나누다 보니까 아빠 집사님 장로님 제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얘가요 교회를 안 나가요. 교사가 되더니 교회를 안 나가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아하 그분이 장례 났다는 소식을 저한테 전해주지도 않았는데 주변 친구 목사님이 그 장로님 가정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간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너희 집에 장례식 소식이 서울에 있는 나이까지 들려지는지 이제 알겠다 그랬어. 너 교회를 안 나가니까 너 교회 나가라고 하나님께 나를 보내신 거구나. 옛날에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다시 주의 전에 달려가라고 해서 보낸 거구나. 그래 거기서 약조를 했어요. 너 다음 주부터 아빠랑 같이 다시 교회 나가라. 그랬더니 거기서 나가겠다 그러더라고요. 아빠 내가 나갈게. 좀 부끄럽고 미안한 얘기지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빠가 교회 5번째 손가락 아내들이 장로님이신데 그것도 고등학교 교사로 합격했던 너가 교회를 안 나가면 엄마 아빠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니?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적인 측면을 봐서라도 주의 전에 나가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두 번째는 너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너를 회복시키신 것은 물론 사모님이지만 결국은 하나님 아니었겠니? 하나님이 너를 보시지 않았니? 응? 다시 가라. 그랬더니 가겠다고 담대하게 약속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나가던 사람들도요 때로는 수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응? 그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으며 삼손이 손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손 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하고요. 삼손이 다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서 주의 품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수치스러운 것조차도 다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다 손가락질 했었을 텐데 하나님은 아니야 손가락질 하지 마 하면서 자기 옷으로 덮어주시는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삼손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고요. 그런 삼손인 줄 알았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 히브리서 11장은요.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 이름 사이에다 삼손을 꾹 집어넣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야 어떻게 히브리서 11장 삼손이 들어가나 했는데 아니야.
삼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았어. 오늘 우리 삶 속에 이 은혜가 회복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기도자 삼손이었습니다. 맷돌을 돌리는 것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끝이 났던 삼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손은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번의 기도였지만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 주님께 기뻐하심을 아는 그런 사람 되기 원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에 참 평안을 얻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기도할 때에 전에는 제멋대로였지만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가 하나님 손에 사로잡혀 살아봅시다. 다시 하나님, 내가 전에는 실패했고, 내가 전에 힘에 겨웠고, 전에 내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나의 가는 걸음 주가 아십니다 하면서 주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멋진 성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